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et the Nations Be Glad 시리즈를 지금 멈춘 지 2주 됐는데 한 주만 더 멈출게요. 한 주만 더 멈추고 제가 전하고 싶은, 사실 제가 저한테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감사에 대한 메시지, 지난주는 이제 말씀 선포에 대한 메시지였는데요. 오늘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 한번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5면에 위치했습니다. 구약 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이유는 언약 안에 있다. 소망의 이유는 언약 안에 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요, 독일 나치 정권이 저지른 유태인 학살의 중심 장소입니다. 이곳에 갇히게 되면요, 고문을 당하거나 생체 실험 당하거나 가스실에서 죽게 됩니다. 절망 그 자체죠. 자,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특히 이 아우슈비츠에서요, 이렇게 죽임당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냐면요, 연말이 되면은요,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데요, 이 스토리가 참 가슴 아픕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안고 살아간대요. 올해 안에는 전쟁이 끝나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도 결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내년에도 똑같이 지옥과 같은 이 수용소에서 있어야 되는 이 절망감, 이것이 사람을 자연사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의 현장에서도요, 생명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입니다. 빅터 플랭크. 유대인인데요, 세속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빅터라는 사람이요, 이 수용소에서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들어보세요. 쉐마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이 빅터, 소망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에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자, 특별히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 있어.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어. 라는 그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했다고 해요. 자, 그것 가운데 이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을 선포하면서 이 수용소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소망은요, 이 절망의 짓눌림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파워,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무신론자였고 유대인이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어서 소망을 가졌던 이 빅터라는 사람이 이랬다면요,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소망의 힘을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절망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을 붙들며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소망의 파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의 현장에서 여전히 소망할 수 있을까요? 왜 희망을 고백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의 이유, the reason of hope, 궁금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소망의 이유를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갈 때, 여러분, 어떤 절망의 현장과 고통 현장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망의 이유, 그 첫 번째 포인트는요,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 하박국 3장 17, 1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예언의 말씀입니까? 너네 멸망당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망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망함의 정도가요 너무나 비참해요. 여러분 BC 586년에 정말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둘러싸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는데 여러분 복음로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복음로가 다 차단되면 어떻게 되죠? 굶게 돼요. 굶게 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은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없고 또 없고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기록인데요,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기록,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본 남유다의 멸망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이 3장 17절 18절은요 여러분 악기에 맞춰서 하박국이 노래한 시입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비참하죠. 당연히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 감정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소망을 붙드는 힘이 여기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요 하박국에게 멸망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멸망 이후에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박국에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은요 비록 지금은 멸망당하지만 다시 부흥케 된다, 리바이벌,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의 언약이 하박국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그 구원의 언약, the covenant of salvation,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구원의 언약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인 구원의 언약, 이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패턴의 메시지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스토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 내려가고 이집트로 잡혀가고 그래서 노예가 되며 그걸 넘어서 이제 감옥까지 갇히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떠한 비전, 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요셉이 이 가족들을 지킬 또 온 세상을 다스릴 리더십이 될 거라는 그 섬김의 리더십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가서 바닥에 발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여러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비전, 꿈, 언약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내려간 이 상황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울 거라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감옥의 정중앙에서도 그 밑바닥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분명한 약속, 특히 구원의 언약,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구원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존 파이퍼라는 분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시지만 굉장히 경건한 개혁주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탁월한 메신저 존 파이퍼 목사님. 자, 이 목사님이 최근에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암투병의 스토리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2005년 12월 21일 나는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전해 들었다. 오래됐네요. 좀 얼마 전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몇 주 동안은 온통 생존 가능성에 대한 대화뿐이었다. 좀 더 기다리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 약물 치료를 받는 것, 동종요법을 사용하는 것, 외과 수술을 받는 것, 이들 각각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말들이 오갔다. 나네와 나는 그런 가능성의 수치를 비교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라고 생각했다. 다시요.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의사가 기계를 가지러 가는 동안 나는 잘 어울리지 않는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잠시 생각할 기회가 생겼다. 아마도 의사는 내가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 그런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의 나의 미래가 달리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최근에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무슨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나의 확신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음성을 성경을 통해 깨달은 이 목사님은 여러분 그 소망의 가능성을요, 여러분 확률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저에게는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소망을요 가능성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두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요 무엇을 붙듭니까? 무엇에 여러분 집중하고 무엇에 피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졌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씀의 힘, 언약의 힘, 파워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 자신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사라지고 다 사그라듭니다.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무엇만 영원히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그것만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따라해 볼게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복음,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큼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저 그거 하나만큼 있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붙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 주님, 내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 때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얻으며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절망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소망의 이유 첫 번째인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소망의 이유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심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함께 하심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 1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붙들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왜요? 구원의 언약이 있으니까 구원의 하나님 붙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정복당해서 망하는 것을 비전으로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소망을 노래하는 것, 그 소망을 이야기하려면 구원의 언약을 붙들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게 먼저 안 나오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가 먼저 나왔을까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뭐냐면요, 비록 여러분 남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그래서 바벨론 유수당하지만, 그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유다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 말씀도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며 그 멸망 상태에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대요? 너희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징계하실 때 본인이 그 한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끌어안고 같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남유다의 그 남은 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게 바로 이 3장 17절 메시지 아닙니까? 그때 알았어요. 이 남은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 이 끝까지 품겠다는, 비록 징계하지만 내가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들을 힘내게 하는구나, 소망 있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심지어 절망의 이유가 나 때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하고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죠. 그 비전이 있죠. 그 꿈이 있잖아요. 자, 그것만 붙들고 이겨낸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스바냐처럼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디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비록 옥에 갇혔지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따라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비밀입니다. 요셉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여호와도 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주님, 그 함께 하시며 언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지금 당장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고통은 지속되고 괴로움은 여전해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좌절해요. 자, 그런데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한다니까요. 함께 하면서 힘내라, 내가 여기 있다, 손잡아 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뭐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자,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님, 전능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우린 지금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존 파이퍼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수술 뭐 이런 과정들, 조직 검사 막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감동을 주셨나 봐요. 자, 들어보세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난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랑과 거룩함의 기준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날마다 어기며 살아온 죄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파이퍼야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바로 대답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향한 진노가 모두 사라졌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죄책과 징벌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암이든 어떤 고난이든 이것은 확률 게임과는 사뭇 다르다. 이것은 우리를 받쳐주는 견고한 반석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래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반석을 딛고 사는 마음을 간절히 갖길 바란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있다. 결국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주만이란 찬양.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이 김명식 씨라는 분이 노래하는 건데요. 제가 진짜 힘들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를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와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이 곡이 바로 주만이라는 곡의 가사예요.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만나고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들면은 결국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가정 예배를 21일 작정하면서 첫날 딱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노라. 개척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래요. 아, 내가 개척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녹였던 말씀은요.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와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제가 부족함을 생각해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래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언약, 약속을 제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다 돼가요. 진짜 황당해요, 황당해.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가 드려진 지도 지금 2년 넘었죠. 금요 예배는 주일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의 노래, 구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의 핵심 이유는요, 그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라서 때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 가고 있나 혼란을 느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여전히 노래하래요. 뭐 때문에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넌 너의 길 가면 돼. 그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소망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해야 됩니까? 왜 소망을 노려야 됩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적어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절망의 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어요. 자, 그리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자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현장에 함께 있다는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심의 언약이 우리를 다시 한번 노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볼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living hope. living hope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 그 주님의 구원의 언약, 그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해봅니다. 소망의 이유는 언약 안에 있다. 그것을 붙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첫 번째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하나님. 제가 다른 걸 드렸는데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신 존귀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 다시 한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소망을 오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사오니 그 주님 믿고 내가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며 함께 있음의 소망을 노래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 한번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